자, 우리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7장부터 이제 보는데요. 자, 17장의 이야기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요거를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잠깐 보고 가시죠. 요거는 좀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누가 크냐의 논쟁을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배경이 뭐냐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자, 그래서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대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고 있죠. 죽으라고 하고 있죠.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뭐 하려고 해요? 커지려고 하고 또 유명해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 겸손한 자.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자기를 낮추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 즉 고난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죠. 철저히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8절에 거기와 연관해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문맥적으로 보면 뭐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누구요?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그죠? 예수를 믿는 그 작은 낮은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어떻게 한다? 뵙는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작은 자들, 즉 그 소자들,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테니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항상 보고를 받고 있다. 항상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그죠? 철저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갈등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사실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상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소자, 그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소자, 그 소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 예수님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할 때에는 그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순진했으니까 죄가 없고 깨끗하고 맑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른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보호하지 않으면 죽어요. 말 그대로 죽어. 완전히 깐난쟁이 애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또 뭐 3살 이런 애들, 예를 들어 정글에 그냥 어린 강아지를 던졌다. 어떻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3살짜리 4살짜리 요런 어린 아이들을 그냥 정글에 버려버리고 왔어. 그럼 죽는 거예요. 죽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아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어?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 나만을 의지하고 내가 없으면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자녀를 누군가가 막 린치를 가하고 그 아이를 모독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눈을 빼서라도, 내가 네 손목을 잘라서라도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린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 보인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에게 다 보고를 받으며 우리의 일거수일투,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가운데 뭔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자녀들 키우면 보니까 외부에서 뭔가 내 자녀를 해코지하고 울게 하는 일보다 형제들 가운데 울게 하는 일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지금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귀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15절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야. 첫 번째, 누군가 교회 안에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 분명히 그 사람이 100%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먼저 사람들에게 막 소곤소곤해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돌이키면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이 더 끈끈해지겠죠. 그죠? 아니야 나도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사실은 사람은 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넌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막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16절의 방법을 말하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요, 내 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나도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교회에 믿을만한, 또 성장에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 두세 사람, 공증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분들과 이걸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도 좀 확인이 되겠죠. 그걸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히 맞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해라. 자, 그런데 그래도 듣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세 번째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치리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리 들어가야 되죠. 그 치리의 마지막은 뭐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얘기는 출교 시키는 거예요. 출교. 그리고는 이 말이 끝나고 18절 19절에 뭐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 구절을 요즘에 저 치유 집회 하시는 분들이 자꾸 무의식 중에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얽히는 그걸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를 용서하면 땅에서 아버지를 용서하면 위에서도 아버지가 용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문맥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 지금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검증된 말씀적으로 합당하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치리하라. 그럼 하나님은 땅에서도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는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그죠? 이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것도 이 구절 우리는 그래서 합심 기도 자꾸 이거로 가잖아요. 그룹 모임 막 두 사람이 합심하게 같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 물론 같이 합심하게 기도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근데 적어도 이 구절은 지금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치리권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 교회론에 관련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면 다시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를 치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죄를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두세 사람이 가서 했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출교하라. 그 얘기 뭐야? 교회가 그렇게 진짜 그러한 제대로 된 검증과 말씀 앞에서 출교를 했다면 거기에 누구의 권위가 실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가 실린 교회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권세를 왜 그럼 출교를 하냐? 아니 사랑의 교회가, 아니 은혜의 교회가, 자비해야 될 교회가 출교가 웬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출교도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치리와 권세의 목적은 어디냐면 용서에 있는 겁니다. 용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교하는 거예요. 왜? 그가 전혀 죄라는 걸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방인처럼 여김으로 그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교회의 권위로 사실은 선포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치리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모든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형제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형제는 뭐예요? 믿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냐면 주님이 치리하라 하잖아.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잖아. 그럼 주님 그럼 얼마 정도나 우리가 좀 용서하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까지. 그러니까 77에 49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수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용서죠.
무한대로 용서하심.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무한대로 용서하심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면서 이제 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목을 비틀었던, 그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를 받은 우리가 사실은 100달란트보다도 안 되는 그런 사소한 우리의 감정 때문에 목을 비틀고 있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라고 하며, 모든 교회의 치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다? 용서에 있고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문맥이 좀 보여주시니까, 이게 사실 문맥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런 거 절대 못 봅니다. 자, 이걸 좀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이야기와 어디로 이걸 끌고 가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여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낮추는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 이 우리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 경고라는 말은 여기서 간단하게 썼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교회가 그러다 한다면 어떻게 하라? 치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래? 회개하거든 용서하래. 얼마나? 7번씩 70번이라. 그러니까 모든 경고와 치리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고 용서하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치리하라 라고 하는 것도 회개를 위한 최종적인 죄수처인 거죠. 4절, 그러니까 치리는 내 말을 안 들어 치리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4절,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에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믿어주는 곳인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한숨을 쉬고 계셨죠? 그래서 사도들도 한숨을 쉬죠. 5절, 사도들이 죽게 여쭤도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요.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해서 문맥적으로 보면 믿음을 주세요.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을 하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난 믿음은 있긴 한데 믿음이 적으니까 내 믿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 문자적으로 진짜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냐 없냐의 문제야, 얘들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내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더 크고 성장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할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만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용서했어. 용서하면 이 힘든 걸 내가 진짜 해냈으니까 하나님 이제 보상해 주세요. 와,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요. 믿음이란. 그 무익한 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주인님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니 밥 좀 해주시오 이런 종이 어딨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딱 들어왔더니 주인이 어유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가서 저기 밥 좀 해라 그러면 예 해야죠. 무익한 종이라 내가 당연히 해야죠. 기쁨을 하지 않겠냐? 이게 우리다 이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뭔가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고단하게 피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게 사실은 믿음이기에 믿음의 열매가 뭔지를 자꾸 보여주죠. 근데 지금 이 배경이 뭐라고 했죠? 배경이 지금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 과정 속에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것도 그런 과정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종인데 어떤 종? 무익한 종.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보답과 보상과 이런 걸 받지 않아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예화로 들기 위해서 11절부터 나병 10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나병이 있는, 똑같이 나병을 걸려갖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을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을 고백했다고요. 14절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등장 인물들 중에 항상 좋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뭐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것도 너무 고맙고 자신이 정말 깨끗함을 받은 것이 기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들어와 너무 고맙다 감사를 하고 그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이게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은혜를 받아요. 혜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쫓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란, 진짜 구원 얻을 믿음이란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 그 깨끗함을 받음을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뭔 얘기하려고 그런지 점점 궁금하시죠? 20절.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문맥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자신이 깨끗함을 받음을 고마워하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를 이쪽에다 저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던 그 말의 진의가 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능력? 뽕나무고 이쪽에 있던 건 저쪽으로 넘어가라!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왜 여기 말 다른 복음서는 이 산더러 바다에 빠추라, 뭐 이 산더러 저 산으로 가면 옮겨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는요, 그게 어디서 이야기하는, 여리고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헤롯이요, 겨울에는 우리처럼 막 눈이 오고 막 이런 막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없어요. 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 우기예요. 우기. 그냥 비 오는 날 추워. 좀 쌀쌀한 가을철 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막 견딜 수가 없이 춥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겨울만 되면은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건데 1년 360일 동안 65일 동안 따뜻한 곳인데 여리고예요. 여리고 왜냐면 가장 지대가 낮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세계에서 해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은 사해고, 사해 근처, 사해 그 여리고 골짜기, 그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게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어요. 근데요, 이걸 지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산을 옮겨버린 거예요. 헤롯이 진짜로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산을 바꿔버린 거예요. 산을 바꿔갖고 완전 깎아버린 다음에 산을 바꿔갖고,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헤롯이 했던 이유예요. 헤롯이 건축의 제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은 막 헤롯이 지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겨울 궁전이 굉장히 유명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때 산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산도 옮긴다 이 얘기는 거예요. 진짜 그 옮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위대한 일이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그러니까 이걸 또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먼저 기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 때는 사실은 재림의 날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주님이 뭐 다시 왔다, 주님이 왔다 이런 거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근데 그 날은 반드시 올 건데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 나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온전히 완성되는 거니까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26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도 그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전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행복하고 이런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그때는 정확하게 양과 염소가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구분될 텐데, 똑같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또 똑같이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 자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요거는 조금 해석하고 좀 가야 되는데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소리가 모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그는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개선할 때 함께 개선하죠. 이 14만 4천이에요. 제사장 그룹들, 여호와의 군대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들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아닌, 그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할 날이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17절 그 심판에 대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뭘 먹어라? 살을 먹어라.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고대에는 이제 사형을 당하거나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십자가 형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형틀을 달면 그냥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갖고 막 솔개나 막 독수리들이 와갖고 눈 빼가고 막 다 온몸을 찢어 먹고 막 그렇게 죽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죽지 않았던 건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몸이 상함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다리를 딱 부러뜨려갖고 원래 다 죽여요. 왜? 다음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또 시체를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이미 다 숨 넘어가셔서 그냥 그렇게 빨리 끌어내린 거였지만 원래는 그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막 새들이 와서 막 다 쪼아먹고 살을 다 타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겠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19장 1절부터는 어떤 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원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치를 베풀어요. 어떤 잔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 악인들도 잔치를 벌일 거야. 어떤 잔치? 살 뜯어먹는 잔치. 그죠? 잔인하고 심판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본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그러니까 그 독수리와 솔개들, 까마귀들은 어디에 있는 곳으로 모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장 다시 오시죠.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다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계시록 19장과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체 뜯어먹는 그 처참한 심판의 잔치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믿음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냐 없냐의 문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너희들은 그거 하루도 못 볼 텐데 그날 재림의 날을 못 볼 텐데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유대의 왕으로서 와서 유다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니들은 자꾸 뭐 한다는 거야?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예수님의 지금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완전 달라요. 자,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고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웠어요. 근데 이제부터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제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쩌들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행했어, 나는 뭘 행했지 스스로 의인이라 칭함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교만한 자들, 그걸 계시록은 뭐라고 하냐, 왕들, 임금들, 군사, 뭐 용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용사야, 난 내 주먹 믿어, 나는 열심히 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말이에요. 자, 18장 이거 이제 뭐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18장을 가보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요. 그 도시가 한 과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이 예화의 중요한 포인트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죠. 그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 성도들의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 겨자씨 하나만을 갖고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차라리 높아지고 힘이 있어 그들 찍어 누르면 차라리 더 좋은데 주님은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7번씩 맨날 용서하며 살라잖아요. 믿음을 도와줘서. 아니, 믿음이 적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 도대체 이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애통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문맥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금 요청인 거죠. 이 계시록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의 순서가 그랬잖아요.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 그 예수, 1장에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2장 3장에 이 예수님이 7촛대 사이를 지나시는데 7촛대는 7교회잖아요. 그죠? 이 땅의 교회. 2장 3장이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는데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있게 승리할 수도 있지만 힘있게 승리한다는 게 그게 뭐 즐거운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냐고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그럼 편안하면 좋아요? 라오디아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나 그게 편안했던 어떻게 해요? 진리도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근데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천상의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4장 5장에 가봤더니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려요. 근데 이미 거기 봤더니 24장로가 있는데 이긴 자는 면류관 줄게, 이긴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해 줄게, 이긴 자는 뭐 그 성전의 기둥처럼 여겨줄게, 이긴 자는 보좌 위에 앉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을 꼭 성취한 것 같은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의 상징적인 천상의 존재들이 24장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없이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은 뭐야?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긴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그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일곱 인 심판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할 때 첫 번째 인이 떼졌을 때 뭐가 있었어요? 10만. 이기고 또 이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재앙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의 시발점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말이 딱 떼어지니까 두 번째 말이 딱 나와요. 붉은 말이죠. 이 땅의 살육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기고 또 이기려는 탐욕이 있으니까 어때요? 서로 죽이고 죽여? 내가 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이 딱, 세 번째 이 떼어지니까 세 번째 말 뭐예요? 검정색 말이잖아요. 지금 뭐죠? 흉년이 흉년. 그죠? 경제 파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이 딱 떼지니까 초황색 말 뭐죠?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지금 뭐죠? 죽음이다. 이거는 욕심이 잉타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할 사망을 낳는 거야. 이걸로 그러죠. 이런 죄된 어떤 본성이 지금 이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누구예요? 세상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래 속 시원한 게 원리인데, 복수하는 게 원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대 때리고 오른발 돌려 대래.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지자마자 의인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저 악인들을 어느 때까지 왜 의인들이 이렇게 죽임당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얘야, 너는 흰 옷 입고 좀 쉬어라. 아직 너의 형제들이 피가 차지 않았다. 무슨 그 형제 우리잖아, 우리. 믿고 있는 우리. 여전히 또 두드려 맞지만 용서를 하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몸에 채워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야, 아직. 세상이 아직 안 끝나죠. 그러나 여섯 번째니 딱 떼지니까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그 악한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이랄지 아까 소자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 그거 다 문맥을 같이 하고 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날이 바로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날인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 그러니까 지금 17장과 18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장을 구분한 건 우리가 구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구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성경은요, 통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맥을 그냥 쭉 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듣다가 9절. 자,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작은 자, 그죠? 소자, 어린아이.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아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무익한 종, 그리고 나병 환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 다 작은 자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자.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내가 큰 자가 누굽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뭔데요? 여기 나오죠.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큰 자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내가 의로우니까 누구 멸시해? 남을 멸시하는 자들. 저건 죄인이야. 그럼 반대로 나병 환자였던 아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뭐 가나안 여인, 이런 여인이 남을 비판하겠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용서라니요.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데 감히 내가 용서라는 말을, 저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세상 정신은 뭔데요? 나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
여기에 용서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비가 있겠습니까? 비판만 있죠. 모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만 있겠죠. 내가 하나님 있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있겠죠. 이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난 근데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착각했다. 나는 주일 성수했지? 나는 성경을 얼마나 봤지? 나는 기도 얼마나 했지? 근데 저놈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뭔가 의를 쌓아 내가 뭔가 더 큰 자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가 믿음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자,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분명한 논조로 그 방향을 확실히 짚어주셨죠.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 아까 마태복음 18장과 이제 비슷한 그 맥락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린이 주일날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어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아까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존, 그죠? 낮아짐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세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세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은혜를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럼 이 모양인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지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소경이야. 듣지 못해, 보지 못해. 이 사람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듣지 못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많이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왔어요. 부자. 사실은 이제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실 다 그 얘기랑 지금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누구냐? 부자가.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죠. 그래서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해야
의로워져서 영생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하다라는 사실은 표현은 누구에밖에 올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선하지 어떤 누구도 의인이나 어떤 누구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근데 이들은 랍비된 자신들, 율법을 행하는 나들,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다.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거 지켜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네 전재산 어떻게 하라? 다 팔아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제 시무룩하여 돌아가죠. 이게 지금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우리 지금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15장에 가보시면 지금 계속 나와요. 13장에 안식일 때부터 안식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죽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고, 이제 15장에 가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기 뭐야 저 죄인 친구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마크마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 되찾는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드러내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 16장 14절을 보시면 그 윗절에도 보시면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뭐예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뭘 따르는 자들이냐면 부유함, 돈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지적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부자들이에요. 영적으로도 부자예요. 즉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부자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없는 자들, 죄인인 자들, 그죠? 병든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끌어와서 죽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실질적인 그 육체적인 가난함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다 그 뉘앙스와 의미를 아시죠?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예수님이 나는 십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부자 관리에게 네 전재산 팔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다 지켰다고? 네가 다 지켜서 네가 선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네가 그걸 해서 영생 얻을 수 있어? 웃기지 마. 모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고?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거든. 사랑은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추운 사람 보고 더워라 더워라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배불러라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극치는 뭐야? 행동하는 거예요. 입히는 거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율법을 다 지켜서 네가 영생 얻겠다고 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네가 그럼 100% 다 행해라. 그 방법은 뭐야? 쉽게 얘기해. 네 전재산 팔아서 어떻게 하라? 나눠줘. 아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기준이 뭐야? 사랑인데?
아니 누가 네 목숨 달래? 아니 그냥 네 있는 거 주라고. 그것도 못하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재산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다고. 그것도 누구한테? 자신을 찌르고 있는 자들에게, 원수들에게 자신의 모든 한 방울의 핏방울까지도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 넌 재산도 못 주잖아. 그래서 네가 선하다고 하느냐? 지금 사실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아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재산 팔아서 교회 바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못 받아요. 자,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이제 또 헷갈리죠. 아, 그럼 도대체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지?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걸 직접 들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전재산을 안 바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죠.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은혜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뉘앙스가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난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자, 그랬더니 3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끌고 온 핵심과도 같은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니. 제자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은 누가 큰 자입니까 논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배반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맹인이 아니라 제자들도 맹인인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어린아이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게 어린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방해도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국률이 아니면 내 눈이 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어린아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지금 간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예요. 사실은
내 믿음을 더해 주소가 아니라 눈을 떠 믿음을 주소서예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